성경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10장을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길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경작을 했고 거기서 소출을 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담궜는데 그것을 먹고 노아가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는 것을 함이라는 둘째 아들이 보고 그것을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려준 것을 노아가 술이 깬 후에 안 후에 함을 저주한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부모님,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낳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족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감싸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노아의 후손 세 아들 셈, 함, 야벳에 대해서 지금 그 후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들은 지금 몇 명을 낳냐면 7명을 낳은 것 같네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이렇게 7명이 낳았는데 그 중에 야벳의 아들 중에 고멜과 야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3명의 아들을 갖고 있고요. 야완은 4명의 아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은 총 7명인데 그 중에 고멜하고 야완의 그 자녀들까지 그러니까 손자까지 지금 야벳의 손자까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함과 셈의 후손보다는 굉장히 약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의 후손에 대해서는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러면서 함의 아들은 몇 명? 4명인 거예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인데 그 7절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에 대해서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고 하면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지금 구스의 아들은 1명, 2명, 3명, 4명, 5, 6을 낳고 라바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 그러니까 손자까지 라바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고, 그 다음에 구스가 또 누구를 낳냐면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면서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은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속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시그날 땅의 바벨과 에릭과 아깃과 길레에서 시작하였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길라와 및 니누에의 길라 사이에 레센에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함의 아들 중에 지금 1, 2, 3, 4명 중에 지금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 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구스의 손자까지 니므롯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다? 용감한 사냥꾼이고 그들의 땅은 어떻게 됐다?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레센이라는 성읍을 건설할 정도로 아주 구스의 아들이 번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함의 아들은 하나님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6절에서 20절까지 하니까 15절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네 아들 중에 세 아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스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 누구냐?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담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침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다 하면서 가슬림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얘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함의 자손 중에 대적자가 끝까지 대적하고 괴롭힌 족속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조상이 누구냐? 함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이 누구냐? 가나안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낳네요. 그 장자가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로왑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으니 이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경계가 어디냐?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시까지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뻗어나간 가나안 후손이 뻗어나간 곳이 지금 19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 4명 중에 3명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 그래서 붓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이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까 야벳의 족속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는 것처럼 지금 함의 자손도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면서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21절에서 32절까지 함의 셈의 족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그러니까 셈은 누구 대신 온 조상이냐면 야벨의 온 조상이라고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벳의 형이라고 합니다. 셈은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었죠. 근데 지금 마지막 제일 큰 형이 제일 늦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러면서 지금 셈의 아들은 5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알람과 아수르,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2 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과 아르박삿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그러니까 아람의 아들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하지 않네요. 그냥 아들의 이름만 손자의 이름만 지금 말하고 있고요. 아르박삿은 굉장히 많은 아들을 낳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13아들을 낳지 않았나 생각한데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명은 손자의 증손자까지 13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의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5 아들에서 아람은 지금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벳을 낳고 손자가 에벨이죠.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증증종사네요. 지금 2 아들이 하나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래서 지금 아르박삿에서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릭과 욕단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단의 아들이 13명인 것 같습니다. 욕단은 암보닥과 셀렉과 하살 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랏과 오발과 아비마벨과 스바와 이런 식으로 오빌, 하윌라, 요밥 그 다음에 이들이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면서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세 아들 함, 야벳, 셈, 함, 야벳의 족속들이 그들 나름대로 족속과 나라와 언어가 생겼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많은 이름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아들을 통해서 손자와 증손자와 증증손자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 것이 셈의 자손이고요. 그것에 비해서 가장 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벳 자손이고, 그 다음에 함의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번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함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냐면 블레셋 족속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 한 그 아들이 리센이라는 구스의 아들에서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이렇게 건설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스라임에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엄청 많은 11명의 그 손자가 나오고,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 5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헷작족과 여부수, 그 다음에 히위 자손, 뭐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있었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길고 어려운 이름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야벳의 후손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7명이라는 이름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멜과 야완에 대해 그냥 손자의 이름만 나열한 대신에 함의 후손은 6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땅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악한 자들의, 특히 저주받은 자들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잡초들이 이렇게 많이 무성하잖아요. 이 땅에 이렇게 뭘 심으려고 하면 우리가 심는 것보다 잡초들이 더 무성한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번성해 나간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에 대해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지금 함의 후손, 그러니까 블레셋 자손이 나오고, 이런과 이렇게 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뭐라고 그럴까, 자세하게 이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충만하라는 그런 축복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보가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손, 영적인 자손이냐? 셈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나열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성령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 아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 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써 내려가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오늘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